안녕하세요. 오늘은 역대하 19자입니다. 여호사밧의 개혁이 나와 있습니다. 여호사밧은 왕궁에 머물러 있는 왕이 아니었어요. 유다 전역을 순행하면서 백성들을 만나고 백성들과 함께하는 왕이었습니다. 도시에만 머물러 있고 왕궁에만 머물러 있으면 편하죠. 하지만 유다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그 마을과 도시, 시골까지 이렇게 순행하는 것은 왕으로서 굉장히 피곤한 일이었어요. 하지만 여호사밧은 그렇게 했습니다. 백성들과 함께 했고요. 백성들을 돌아봤습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돌아봤느냐? 그들 가운데 민원을 들어주고 그들에 관한 어떤 경제적인 문제, 사법적인 문제 이것들을 해결하는 해결사 역할을 했느냐? 뭐 그런 부분도 있었겠죠? 하지만 단지 그런 역할을 했던 건 아니에요. 여호사밧이 무슨 일을 했냐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냐면요.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돌아오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대단한 왕 아니에요? 사실 유다의 왕은 이 일을 했어야죠. 그렇죠? 이것이 사실 유다의 왕이에요. 들어보면 맞지? 이게 왕이지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유다의 왕은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역할이잖아요. 다윗이 맨 앞에서 춤췄던 것이 그걸 선포한 거잖아요. 그걸 실제 이 여호사밧은 행하고 있는 거죠. 사람들을 다 찾아가서 그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네가 하나님을 믿으면 어떤 삶의 변화가 있을 수 있는지, 이 민족이 어떤 민족이고 이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우리가 하나님이 말하는 어떤 공동체가 될 수 있는지, 이 나라에 담겨져 있는 의미와 비전을 사람들에게 제시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모아내는 거죠. 그렇죠? 이러면 이제 각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정도가 아니라 이 나라가 한 마음이 되는 거고 한 뜻이 되는 거고 그렇게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대로 아름다운 나라로 만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왕이 해야 될 바로 그 역할인 거죠. 그렇죠? 이 나라의 아름다운 그림을 백성들한테 다 알려주고 그 그림을 모두가 갖게 해서 한 그림 안에서 한 공동체 아름다운 그 나라를 세워가게 하는 것. 그걸 지금 여호사밧이 하고 있는 거죠. 신앙 안에서. 하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했었죠? 또 두 가지를 했었죠. 하나는 17장에 나와 있었어요. 설교자들을 파송했죠. 여호사밧이 이렇게 순행해서 보니까 알았던 거예요. 아, 말씀을 더 가르치는 걸 필요하구나 라고 하고 왕궁으로 돌아와서는 설교를 잘할 수 있는 사람이면 레위인이건 제사장이건 방배이건 상관없이 싹 모아가지고 저녁에 파견해서 너희 말씀 가르쳐라. 이걸 한 거죠. 17장에 나와 있죠. 또 하나 뭐 했죠? 오늘 나와 있는 거죠. 재판관을 세웁니다. 그렇죠? 재판관을 세웠어요. 왜 재판관을 세웠는지 상상해 볼 수 있겠죠? 여호사밧이 보니까 재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재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걸 여러분 좀 곰곰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재판은 법질서고요. 그렇죠? 재판이라고 하는 건 사법체계이면서 법질서에 기반한 거잖아요. 법질서는 그 당시에 사회적 기준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진리를 얘기하는 그 당시에 세워진 그 사회의 진리, 기준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적 기준이 세워지고 그게 법질서가 되고 그 법질서에 따라서 재판이라는 게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보기에 이게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이제는 말씀은 제대로 가르쳐서 신앙 얘기를 하면 은혜롭고 아름다운 얘기를 하고 은혜 받고 새 사람 된 게 이 부분이 있긴 한데 삶으로 돌아가면 삶은 여전히 세속적인 기준에 따라서 살아가면서 서로 그것이 맞다라고 하고 이 기준대로 서로를 평가하고 판단하고 그 기준대로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신앙과 삶이 분리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여호사밧이 보니까. 그러니까 이걸 다시 연결시켜야 되는 거예요. 이걸 연결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삶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게 뭔지 가르쳐주고 그냥 가르쳐주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게 사회적 질서가 되게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호사밧이 재판관을 세우는 거예요. 재판관을 세운다는 건 사법질서가 세워진다는 것이고 사법질서가 세워진다는 건 새로운 기준, 진리가 세워진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아마도 동네에서 장로들이 재판을 아마 했을 텐데 그 사람들이 잘못된 자기들의 사회적 상식을 가지고 이렇게 재판을 하면서 이게 틀린 게 맞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제시되고 있고 세속적 기준이 그 세속적 기준이 유다의 사회적인 기준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제시되고 있으니까 그것을 철폐하고 재판관이 여호사밧이 세운 재판관이 하나님의 기준대로 재판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기준이 사회적 질서로 세워지고 사람들의 삶의 기준으로 세워지면서 그들이 신앙과 삶이 분리된 게 아니라 신앙과 삶이 일치되게 하는, 그래서 이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기준이 되고 문화가 되게 하는 일을 여호사밧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단한 개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신앙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삶의 변화까지 이끌어내는 것. 그러니까 유다의 시골 곳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말씀을 가르쳤다면 이제 유다 곳곳의 시골에 있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까지 삶의 변화를 이끌어내려고 하는 것이 여호사밧이라는 거죠. 여호사밧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고 이루어낸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여호사밧 시대에 유다가 얼마나 내실이 있었을지. 그렇죠? 아사 때는 어떤 의미에서는 예루살렘에서는 되게 은혜롭고 우상은 철폐했고 나쁜 짓은 안 하지만 지방과 시골에 가면 그렇진 않았던 것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방과 내려가면 이제 사람들이 말씀도 잘 모르고 삶도 세속화돼 있고 막 그러면서 그게 문제인지도 잘 모르고 있었는데 여호사밧 때는요 시골 동네까지 가고 지방 도시에 내려가도 거기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말씀을 잘 알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고 있는 그런 정말 이게 어떤 면에서는 여호사밧 때 정말 내실 있는 하나님 나라가 구현되고 있었던 거죠. 여호사밧이 이 개혁을 이루어냅니다. 그렇죠? 삶의 변화. 말씀으로 그러니까 신앙 따로 삶 따로가 아니라 삶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변화되는 삶의 변화.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이 되게 은혜로운 장면이 여호사밧이 재판관에게 이제 하고 있는 이야기들이죠. 무슨 얘기를 합니까? 여호사밧이 재판관에게. 너희가 사람을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요.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충의와 성실이 필요하다고 얘기해요. 이 얘기를 한번 깊이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재판관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너무 길어지는데 왜냐하면 제도만 바뀐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판단할 수 있는 재판관이라는 사람이 새로운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세워져야 정말 이게 바뀌는 것이지 제도만 바뀌었는데 뭐 도시에 여호사밧이 새로운 재판관을 세웠는데 이 사람들이 똑같이 그지 같은 결정을 하면 그렇죠? 그럼 아무것도 바뀌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제대로 세워지는 게 중요하다는 걸 여호사밧이 알고 있었고 이 사람들을 온전히 제대로 세우는 교육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들을 가르치고 그들 가운데 도전하는 내용들인데 그것이 크게 두 가지. 하나는 너희가 사람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이다. 너희에게 충의와 성실이 필요하다. 이걸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왜 사람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사는 거예요? 재판관들이 착각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요 두 사람 사정을 들어보니까 아이고 네가 좀 피해자네. 그래, 네 억울함을 좀 풀어줘야겠다. 뭐 이런 정도의 관점으로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걸 사람들에게 제시하고 가르치는 걸 네가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위해서 재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재판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들 가운데 가르쳐줘서 여기 하나님의 질서가 세워지는 게 내가 하고 있는 사명이지 그냥 그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그래 이건 네가 잘했네 이건 네가 이걸 하는 게 아니라는 거. 그래서 이 재판관이 세워지는 목적성, 이 재판장의 소명, 비전을 그들 가운데 제시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게 충의와 성실이죠. 그러니까 충의와 성실을 얘기하는 건 이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데 너한테 두 가지 어려움이 있어라는 얘기이기도 해요. 하나는 뭐예요? 여러분 새로운 질서를 제시하면 기존 질서랑 충돌할 수밖에 없겠죠. 이제까지 사람들이 맞다고 생각하는 세속적인 질서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지금 재판관이 가서 그걸 틀렸다고 해야 되잖아요. 여기 충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렇죠?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요. 그 어려움을 견디게 하는 힘이 무엇이다? 충성심이다. 하나님을 향한 충성심. 주님을 기쁘게 하고자 하는 것. 사람들은 기존 질서에 엉켜있기 때문에 너희들을 적대시하고 네가 틀렸다고 하고 너와 갈등하고 너를 유혹하고 막 그럴 거야. 자기 쪽으로 땡겨가려고 하거나 안 땡겨주면 너희들을 공격할 거야. 그때 네가 하나님의 충성심으로 주님의 기준들을 그들한테 계속 전해야 돼. 마음을 굳건하게 해라. 충성심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 또 하나는 성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재판관이 되는데 또 하나의 적은 누구예요? 나 자신이죠. 그렇죠? 나 자신이에요. 재판관이 그 사람들의 사정을 자세히 살펴보지도 않고 그냥 대충 보니까 이런 것 같네 하면 자기가 편하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막 고민하고 기도하고 숙고하지 않고 하나님도 이렇게 생각하시지 않겠어? 하면 편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하고 싶어질 거라는 거예요. 편하게. 성실하지 않게, 불성실하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가 있어야 된다? 성실이 있어야 된다. 어떤 성실? 그들의 사정을 자세히 알아보는 성실. 그리고 그 케이스의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판례가 나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뜻의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하고 묵상하는 성실이 있어야 이 판결을 제대로 해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 자신과 싸워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교만과 게으름과 싸워야 된다. 이럴 때 너를 통해서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적용해 보죠. 첫 번째 적용 뭐예요? 삶의 변화에 대한 거였죠. 여러분 혹시 내가 은혜로운데
신앙적인 얘기를 막 은혜롭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분명히 있는 사람인데 막상 삶은 세속 질서대로 살아가고 계시진 않으세요? 주일에 신앙 있는 사람 만나서 은혜 받는 게 진짜예요. 근데 삶은 세속 질서대로 살아가. 왜? 그게 맞다고 배워서 라고 한다면 여러분 다시 배우셔야 돼요. 내 삶은 돈이 중요하고 대한민국 사회에서 제시하는 기준들이 중요하고 그렇죠? 민주주의, 자본주의 기준이 맞고 이러시면 안 돼요. 그럼 나는 신앙과 삶이 분리되는 사람이겠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 삶을 어떻게 살아가라고 하시는지, 인생에서 뭐가 중요하다고 하시는지,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내가 하나님의 기준을 배우고 하나님의 판단을 드는 게 있어야 내가 삶까지 변할 수 있잖아요. 이걸 추구하셔야 돼요. 이게 분리되어 있을 수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분리되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아도 삶이 바뀌지 않는 이유가, 은혜를 받아도 삶에서 힘이 빠지는 이유가, 주일엔 은혜를 받는데 주중 가면 점점 힘이 빠지는 이유가 어떤 분들은요, 내 삶에서 내가 세속적인 기준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걸 뒤집으셔야 돼요. 이걸 바꾸기 위해서는요, 말씀을 가르치는 제사장과 이 방백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여러분들에게 판단해주는 재판관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이 재판관의 은혜가 필요해요. 이 부분들을 혹시 이런 부분이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한 묵상이 꼭 있으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아까 얘기했던 그 부분이죠. 재판장들에게 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을 세상을 바꾸려고 하십니까? 그 정도라면 여러분들 뭐가 있어야 돼요? 거룩한 소명의식. 나 사람들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거 아니야? 내가 세상에서 뭔가 대단한 사람이 되려고 하는 거 아니야? 내 사회적 만족감을 채우고 내가 뭔가 대단이라고 싶어. 그리고 사람한테 인정받고 싶어. 이런 기반으로 비전 얘기하고 이러는 사람은 아무것도 못해요. 그렇죠? 그게 아니야. 여러분 하나님의 그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여 나를 부르시고 나를 사용하셔서 나 인정 좀 받게 사용하세요. 내 사회적 자존감 좀 채우게. 아니에요. 그렇게는 안 되고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열정.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주님 기뻐하시게 세상을 좀 하나님의 뜻에 맞게 좀 바꾸고 싶어. 그래서 내가 세상과 충돌에 나가서 나는 불편하지만 주님께서 기뻐하시면 내가 이걸 하려는 그 충성심. 나는 이렇게 하면 피곤하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할 거라는 성실. 나 자신과 세상과 싸워나가면서 주님을 기쁘게 하고자 하는 마음. 우리가 이런 마음이 있을 때 나를 통해서 세상이 변화되지, 그렇지 않으면 그렇지 않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을 바꾸자 하시는 분이라면 오늘 이 말씀을 꼭 마음에 새기셔야 된다. 지침처럼 마음에 새기셔야 된다라는 거 정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여호사밧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호사밧은요,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 사랑하는 캐릭터예요. 왜냐면 제가 감히 저 따위가 할 수 없는 말이긴 하지만 여호사밧의 소명의 결이 제 소명의 결과 비슷한 부분이 있거든요. 여호사밧은 뭘 추구해요? 진정한 변화를 추구하죠. 유다가 더 대단하고 남북이 통일되고 이건 여호사밧의 소명이 아니었어요. 그걸 따라다니는 헛발질도 하고 그러잖아요. 여호사밧이 뭘 해요? 수도에서만 하나님을 잘 믿고 지방 가면 잘 안 믿는 이게 뭐야? 지방 시골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하나님 말씀을 잘 믿는 이런 나라 만들자. 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막상 삶에서는 주 뜻대로 살아가고 있지 않잖아. 우리가 저 소도시에 있는 작은 마을의 사람들까지 주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 나라를 만들자. 이게 여호사밧이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사밧 때 유다라는 게 얼마나 내실 있는 나라인지 상상해 보세요. 저 시골 마을 사람들까지도 주의 말씀을 잘 알고 있고요. 그 농촌 마을에 있는 사람들도 주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 정말 여기 하나님의 나라가 구현되는 거란 말이에요. 저 이거 하고 싶거든요. 교회가 크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정말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정말 전인격적인 변화를 하고 삶의 현장에서 주 뜻대로 살아가고, 그렇죠? 우리 이거 해보고 싶은 게 제 소명이어서, 그렇죠? 갑자기 이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여호사밧을 되게 제가 사랑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여호사밧의 이 전인격적인 변화, 그리고 삶의 변화까지 일어나는 진짜 이 소명, 이 은혜를 보면서 여호사밧이 너무 멋있는 사람이구나, 이런 변화를 이끌어낸 게 라는 것들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